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삶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성공이든 또 권력에서의 성공이든 학문적인 성공이든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매일 죄악과 짝하고 또 죄악에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생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밖에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성공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 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구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시대적인 그런 힘듦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 부모님이 이제 모세가 아들로 태어나니까 부모님과 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40살이 되도록 이제 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이제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세가 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힘든 환경, 죽을 고비도 넘기고 유혹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성공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성격이 좋았느냐? 모세는 성격도 사람을 죽일 만큼 폭력적이고 혈기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잘했느냐? 말을 더듬는 그런 언어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실수와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믿음을 배워서 살면은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나 또 신앙 생활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성공 인생이 되게 하는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 좋아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이기 때문에 그 최악의 이 삶의 환경에서 헝그리 정신을 배우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워서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느냐 안 좋아야 성공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된 사람은 100% 잘 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고 또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느냐? 애굽 왕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은 될 수가 없었지만은 왕손 신분을 가지고 중요한 도시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 원하는 어마무지한 물질도 마음껏 이렇게 벌 수도 있고 또 축적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손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대전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직책을 갖고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그만 동네 사또만 되어도 누리는 권세가 엄청났죠. 남의 막 처녀도 데려다가 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도 암행어사나 와야 좀 뭐가 잡혀지지, 안 그러면은요 그 동네 사또만 돼도 대단했는데 이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애굽 공주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왕손 신분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전 광역시장, 충청남 도지사,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뽑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왕이 아들 보고서 조카 보고서 너 여기 도지사 해라, 시장 해라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그 쾌락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엄청난 그 왕손 신분을 가지고 본인이 누리는 그 물질을 마음껏 벌고 축적하고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하여튼 육신의 즐거움, 뭐 본인이 20명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충청남 도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 20명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밤마다 막 30명씩 여자 동원시켜가지고 음악 띄워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딱 명령만 하면 막 50명도 밤마다 데리고 와. 그러면 막 음악 띄워하고 그것을 평생 그러고 살 수 있다니까.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왕손 신분을 가지고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물질도 마음대로 벌어서 막 하여튼 좋은 쪽으로 벌던, 착취를 하던, 욕심껏 벌고 하여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다 즐기면은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좋지만 결국에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고, 또 부인을 20명 30명씩 두면은 거기서 생겨지는 애들도 막 한 80명 90명 자녀들 두고 그러면은 집안이 편안하고서 복잡해져. 그리고 솔로몬이 왜 일찍 죽었어요? 솔로몬이 일찍 죽은 것은 부인이 많이 오니까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오래 살았겠어? 80까지 120살까지 살았겠어? 일찍 죽었겠어?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실패 인생이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장성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 상황을 맞이했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지금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물질과 권력과 육신의 쾌락을 계속 즐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그냥 그 즐기고 살다가 지옥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제 모세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존귀하게 사용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면요,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숨 걸고 많은 물질을 벌어서 축적하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마음껏 한번 사용해 보기를 원하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욕심껏 정말로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진짜 그냥 건강 되는 한 한번 열심히 누려보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그 욕심과 욕망이 다 있거든요. 지난 밤에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범죄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범죄 사건들이 보면은 전부 다 물질과 연관되고 권력과 연관되고 세상 귀한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또 그냥 막 그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즐거움 쾌락을 누리려다가 생겨진 그 어마무지한 이 사건들이 지난 밤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한평생 목숨 걸고 생명 걸어서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는 100% 보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과 권력과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단호하게 뭐했다?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단점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여러분,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혈기 막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반대로 그 자신의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세상 것들을 단호하게 뭐하는 능력이 있었다?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40년 훈련을 받고서 80세에 하나님께 다시 부름 받고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사용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악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물질도 욕심내게 하고, 권력도 욕심내게 하고, 세상의 귀한 것들도 욕심내게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도 자꾸 가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자꾸 감동함을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해라? 거절하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되어졌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880억 원을 횡령한 그런 사건이죠. 재무팀장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뺐다가 넣었는데도 감사 시스템에서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이 1880억 원을 횡령해 가지고 이 재무팀장이 12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왜 돈을 뺐느냐? 지금 딱 계산을 해보니까 1200을 회사 돈을 빼다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딱 투자해가지고 더도 말고 그냥 50억만 딱 벌고 난 다음에 다시 회사 돈을 싹 집어넣어놔도 오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얼마 버는 거요? 50억을 벌지. 50억을. 그러니까 회사 돈을 잠깐 가져다가 일확천금을 벌려고 주식에 이제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계산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금괴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런데 원래는 1200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1880억을 갖다가 결국에는 범죄 행각에 드러나서 구속이 되고, 친아버지가 원래 이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건물도 사고 금괴도 사고 금괴를 이제 가족들 집에다 이렇게 보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이 횡령해서 그렇게 번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건 터지니까 아버지가 차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정의 비극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동구청, 지난주 이제 보도 내용 중에도 이 서울 강동구청의 7급 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사업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이제 그런 사건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7급 공무원인데 115억 원을 이제 그 관리하라고 본인이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좀 살짝 갔다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 일 생겼다면 어디에 투자한다? 주식이 이 여러분 하여튼 제가 항상 강조하죠. 코인으로 흥한 자 뭐로 망한다? 코인으로 망하고, 주식으로 흥한 자 뭐로 망한다? 주식으로 망한다. 77억을 갖다가 이 7급 공무원이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7억 투자 한 달만 10일만 잘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이게 벌면은 한 20억 벌 것 같거든. 그런데 77억을 투자했는데 77억을 다 잃었어. 그러면 이제 원래 115억 원이 있으니까 이제 77억 잃었으니까 그만두고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77억 잃었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싹 갖다가 한번 뭐자?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115억 원을 전부 그냥 갖다가 횡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나 7급 공무원이나 서울 강동구청의 공무원이 횡령하면은 나중에 100% 들통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들통 안 나요? 들통나는 거 100% 본인들도 알고 있어. 근데 왜 이런 지금 우리가 봐도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위 두 가지 횡령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탐욕을, 물질의 욕심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고 환경이 나빠서 실패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환경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절해야 할 죄악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아주 집요하게 받았죠.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청년을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옷을 다 벗겨놨어. 나는 막 옷을 안 벗으려고 막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하여튼 막 목조르기를 하든 업어치기를 하든 옷을 다 후딱 벗겨놨어. 그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통 여자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요셉이 벗은 게 아니라니까, 벗겨졌다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옷을 벗길 정도로 막 대단한 힘도 있고 그냥 막 하여튼 목조르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게 대단해. 요셉이 끝까지 단호하게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요셉은 그 집에 이렇게 가정 종살이 하면서 가정 총무하면서 뭐 알았느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죽든지 어디 갔다? 감옥 갔거든요. 억울하게. 예? 그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뭐 했다? 거절했어요.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 뜰 안에 있는 감옥인데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느냐? 그 정치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해서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그 억울한 감옥살이는 애굽 총리의 지름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전화유복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죄악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거절할 것이 무엇이냐? 여자들과 함께 술 마시고 여자들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은 단호하게 뭐 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선거에 좀 도움이 되면은 이걸 좀 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사람 워낙 센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냥 잠깐 보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그런 장소, 또 여자들하고 그 노래하는 노래방이라든지, 하여튼 뭐 요즘은 하도 여자들하고 이렇게 품위 있게 죄 짓는 데도 많은데, 그런 곳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돼도 단호하게 뭐 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요. 만약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우습게 알았다가는요, 이제 나는 뭐 안주만 먹으러 간다, 나는 접대만 하고 올 것이다, 안주 먹다가 그냥 제대로 콧소리 음란 여인 만나면은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이 콧소리 음란 여인한테 딱 아시발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화살이 어디를 확 둔다? 간을 그냥 확 뚫어. 화살이 간을 확 뚫면 아프다 죽는다? 아프다가 죽어요. 예? 잠언 7장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여튼 이 콧소리 음란 여인들의 특징은요,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뭘로 깬다? 호리는 막 사람을 홀딱 홀려놔. 그러니까 나는 안주만 먹으러 갔는데 콧소리 음란 여인 만나면은 그냥 유혹당하고 게임 당해서 후딱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경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화살이 어디를 뚫어? 하여튼 이 콧소리 음란 여인한테 아시발이 걸려가지고 음란 죄 졌다가는 그냥 화살이 간을 확 뚫어가지고 생명이 건강해진다, 잃어버린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정 새해, 구정 새해가 되면은 갖가지 점보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점쟁이들도 이렇게 다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요. 혼자 이렇게 점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대사를 이렇게 취업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5명 고객을 끌고 오면은요 거기에 대한 수입을 또 몇 프로 주고, 예? 요즘 그냥 이렇게 오는 손님만 받아가지고는요 이게 점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예? 막 우리 이모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용한 점쟁이를 갔는데 그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막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조카가 이번 막 장가를 가고 뭐 막 용어다고. 홍보대사요, 점쟁이 홍보대사. 이해되셔? 그러면 사람이요 막 계룡산에서 20년 돌을 닦고, 예? 뭐 이제 그런 말은 안 해도 막 진짜 용하다고, 예? 막 하면은요 야, 나도 한번 가서 좀 젊게 좀 한번 가볼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홍보 대사들이 막 용한 점쟁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다음에, 예?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가봐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사울 왕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쟁이들을 우습게 알고서 나 그래도 교회 권사하고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한번, 예? 시험 삼아서 한번 점을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이 귀신이 그런 마음 가지고 딱 가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응? 그래가지고 막 이 점쟁이를 통해서요 점쟁이 갑자기 막 엉엉엉 운다든지 뭐 해가지고 귀신이 그때는 막 그런 사람은 귀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 예? 점보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귀신 역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우리는 무슨 신정이건 구정이건 정월 무슨 뭐 점볼비로 점을 왜 봐?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성공의 자리에 오면은 모든 귀신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TV 보면은 맨날 점 보는 얘기들 막 하잖아. 예? 그거 조금 맞추는 거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갔더니 아이고 22살 때 유부남 사랑했구먼. 유부남만 사랑했어? 동네 오빠도 사랑하고? 내가 더 잘 알아. 어쩌다 하나 맞힌 거요. 뭐가 신통이요? 내가 더 신통하지. 미혹당하면 안 돼. 미혹당하면 전부 다 홍보대사들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 끌어간다니까. 누구 홍보대사라고? 점쟁이들이 홍보대사를 다 이렇게. 예?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요령 피우고 싶은 거, 살살 속이고 싶은 거,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요령 피우고 살살 속여야 돼요. 그런 거 딱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일에 원칙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요령을 피우고 살살 속이면은요 당장은 편안하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연관된 사람들이요, 지금 저 사람이 요령 피우고 살살 속이는구나. 그러나 그거 다 말은 할 수 없지만은요 전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요령 피우고 싶은 마음, 그 살살 속이고 싶은 것을 단호하게 딱 거절하면은 축복의 기회가 오는데, 그거 그냥 그 요령 피우고 살살 속이는 그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예? 그 게으름, 하여튼 이 게으름 피우고 싶은 이것을 단호하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잘못된 집착, 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면은 집착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마음이 딱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착이냐 잘못된 집착이냐. 잘못된 집착이 딱 불이 붙으면은 막 더 불을 피워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고절해야지. 예? 이 도박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예? 막 벌써 그냥 이 도박을 게 얼마나 많냐고, 예? 막 비실비실거리다가도 이 도박의 영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 도박할 어떤 막 기회 만들면 갑자기 눈이 막 띵그래, 기운이 승해가지고 그냥, 그럴 때 그 기운이 승해야 돼, 빨리 거절해야 돼. 공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거절해야 할 것,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국가적으로 봐도 저건 거절해야 돼. 예?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제 고난을 좋아한 그런 믿음입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삶의 성공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멸망할 일들을 자꾸 좋아하면은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도 자꾸 멸망할 일들을 좋아해. 그 사람 멸망해, 안 멸망해? 멸망해요. 진짜 멸망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요. 예? 축복받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일을 자꾸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100% 되어집니다. 예? 모세는 단점도 있었고 실수도 했고 여러 가지 유혹받을 일도 많았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이 모세가 좋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좋아했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거 더 좋아했다?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악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공주의 그 아들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물질, 권력, 세상 즐거움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고난받는 노예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수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비난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냐, 인간적인 평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역전 승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제가 모세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했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하여튼 막 돈 벌고 싶은 대로 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어떻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확실하게 여긴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이 모세처럼 갖가지 수모와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역시 우리 현재 대전 은폭교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진짜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35년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묵묵하게 수모와 고난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상으로 확실하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뭐 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24년 동안 서산 은폭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도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데 박순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일이면은 이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또 주일학교 9시 예배 위해서 차량 운행, 또 장년부 11시 예배, 또 저녁 예배 차량 운행, 이 차량 봉사를 그 장로님이 제가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은 온전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량 봉사로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집을 건축하는 이제 대목수인데, 그 대목수는 뭐냐면은요, 집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면은 그 전체를 본인이 건축하셔서 인건비 주고 자재비 주고 얼마에 계약을 했으면은 그 이제 인건비 자재비 주고 남는 돈이 이제 이익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량 운행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이면은요, 집을 건축하다가 대목이 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같이 그냥 주일이면은 무조건 집 건축을 중단하고 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인건비가 추가되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대목 일을 그만두고 일반 몫으로 남의 일을 하면서 변함없이 주일이면은 이제 차량 봉사를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꼭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서산 은폭교회 24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 제가 꼭 한번 탐방을 시켜드리겠는데, 여러분 서산 은폭교회 가보시면은 교육관, 본당, 사택, 모든 교회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이 장로님이 대목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헌신으로 그 어마무지한 공사를 다 했어요. 바닷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큰 비 내리고 눈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큰 비가 내리면 누가 삽을 가지고, 우비를 입고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꼬를 보고 관리하고 보면은요, 뭐 100% 그 장로님이셔.
큰 눈이 오면은 교회가 이 주차장이 넓고 교회 이 터가 넓기 때문에 이 눈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 다니고 사람 다닐 때는 급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럼 누가 와서 막 빗자루로 쓸고 삽으로 100%의 장로님이십니다. 24년 목회를 하는데 우리 박순철 장로님의 헌신이 정말로 부족한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참 힘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수고하셨고, 우리 박순철 장로님의 그 엄청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물질적인 그런 수모 고난을 다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거죠. 이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물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고봉 면 소재지로 딱 나가려고 하면은요, 교회에서 이제 도로 쫙 가서 이제 좌회전을 딱 하면 이제 고봉 면 소재지를 가는데 꼭 장로님 그 스레트 집을 거쳐야 고봉 면 소재지를 가요. 또 면 소재지에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면은 꼭 그 장로님 스레트 집을 거쳐야 이제 우리말로 그냥 학고방 집이라고, 학고방. 여러분 학고방 알죠? 거기서 이제 왜냐면 자녀들 가르치셔야지 뭐 땅도 없지, 그냥 장로님 이렇게 벌어서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학고방집 스레트 집에서 구멍가게도 하셨어요. 장로님 집이 동네에서 안 좋은 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고봉면 사길이라고 하는 동네가 조금 특별한 동네입니다. 제첩으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막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그냥 막 미꾸러니 4,300만 평에 전국 깡패들이 다 오고, 왜 현찰 막 다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지만은요 집들을 다, 왜 수입들이 있으시니까 집들을 거의 다 좋은 집을 졌는데, 장로님 집은 스레트 집으로 학고방 집이에요. 학고방 집.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요 자꾸 장로님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 은복교회도요 하나님이 막 설교로 준비하러 올 때도 하나님이 막 기도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진짜 여러분 그 어마무지한 건축을 그 장로님 다 하셨다니까. 그냥 봉사로 오신 거예요. 월급 일당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이요 장로님 집 건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제 장로님 집을 너무 잘 알잖아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아니 뭐 오라 뉘스야 기도도 한번 해보는 거지. 1도 없다니까 집을 건축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집은 다 좋은 집 줬는데 장로님은 맨날 교회 와서 그 어마무지한 공사 다 하시고, 맨날 돈 버는 것도 수입을 줄여가면서 맨날 교회 와서 차량 봉사하시고, 그냥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아니 안 대단해요? 아니 들어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집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믿음은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그래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넓게 크게 연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공부 지혜를 주셔가지고 큰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둘째 아들이 고려대를 졸업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서울대 졸업했으면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유학 간대야. 그러니까 또 아들이 똑똑해서 미국 유학 간다는데, 야 이놈아 돈 없다고 못 간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또 막 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줘서 미국 유학 다녀와가지고 LG 증권에 입사를 했는데, LG 이제 회사에서
LG증권 서산지사에다가 발령을 낸 겁니다. 그때 이제 IMF가 딱 터졌어요. IMF가 터지면서 월급제가 연봉제로 바뀌고 성과급제로 바뀌었는데, 이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영어 실력이 되니까 LG증권에 이제 박대리인데 딱 출근하기 전에요, 세계 증권 흐름을 영어가 되니까 쫙 미국부터 시작 유럽 막 쫙 일본 해서 그냥 세계 증권 흐름을 딱 파악하고서 차를 딱 이제 운전하고 가면은 이제 그 장로님 간증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오늘은 누가 혹시 투자해달라고 하면은 전 세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투자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누가 이제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주면 좋겠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산하고 당진에 그 개발이 되면서 땅 부상이 어마무지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아들이 이거 어디다 투자하면 되겠다고 딱 투자시키면은요, 제대로 그냥, 원래 이 홈런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타자가 홈런 내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쉬워, 야구 타자들이. 그런데요, 투자하면 홈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증권 그 모든 전국 직원들이 실적이 전국에서 2위 했어. 2위. 이제 1위는 명동지점에 유리하고 우리 장로님 아들이 2위를 했는데, 연 수입이 수억이요. 월급 했으면은요 그 돈 못 벌어요. 연봉제, 성과급제니까. 그래가지고 아들도 아버지 고생 아시잖아요. 또 자기가 봐도 집이 학구방집 아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1년 그 다니면서 번 돈 가다 동네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집 줬어요. 가전제품도 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했다고 가전제품도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거 다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는 것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상주이심을 뭐했다?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절 능력과 선택 능력이 결정을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면은요, 머지않아서 꼭 멸망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당함과 고난 당함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축복의 인생으로 책임지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평안함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꼭 축복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악들과 욕심들을 거절하지 못하면은 당장은 그 죄악들을 즐기고 그 욕심들을 채우는 그 즐거움이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수모와 고난 당하는 그런 부분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